네, 반갑습니다. 교류의 키. 오늘은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는 여행을 하는 것이 인간론인데, 인간론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론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우리의 거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다시 말하면 고람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면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를 아는 것. 그분이 거울이십니다.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는 그 거울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다른 말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라는 그런 말은 우리 이중 언어로 각각 다른 뜻이 아니라 똑같은 표현을 다른 어휘로 강조한 것.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이 뜻은 비록 언어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모양이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소라는 거죠. 하나님 영혼의 자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자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도 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는 영혼이 떠나가면 바로 죽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르하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호흡, 생기, 르하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한 거죠. 어디에다가요?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 그래서 영혼은 그 육체를 지배합니다. 육체도 영혼을 지배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아주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우리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나를 찾는 그 시간,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시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눈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죠. 화면을 통해 혹은 사진을 통해 동영상을 통해 비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어디에 비쳤느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왜곡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볼록거울에, 오목거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동으로 만든 그런 거울도 있었잖아요.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로 만든 거울. 근데 어떻습니까? 빛깔이나 모양이 그대로입니까? 물에 비친 내 모습은 화장을 일으키면 그 물의 파도, 화장이 또 우리 얼굴을 일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거울에 비치겠지만 진정한 또 내면의 내 모습은 어디에 비춰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곡 없이 꾸밈 없이 나를 비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지심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창조입니다. 새 사람을 입다. 특별히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지식과 또 어려움과 거룩함입니다. 뭐라고요?
지식과 어려움과 거룩함. 그래서 지식에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게 지식에까지 자라나는 건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면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죠. 그럼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따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영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 이 육신의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란 것은 죄의 노예, 죄와 함께 뒹굴었던 더러운 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났죠. 생명하면 르하흐, 르하흐라는 것은 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생명, 비비드,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가 새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 이 구절에서는 명령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번역합니다. 입어라가 아니라 입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명령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달리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우리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심령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인간의 심령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 안에 거하시며 성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님이에요. 푸뉴마,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성도를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고 변하게 하는. 따라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이 재번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며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참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참된 사람, 의와 거룩함.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죠.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직 옛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 새 생명, 새 생명이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중 어느 쪽이 진정한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인간을 알고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나, 내가 새 생명인가, 거듭난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새 생명, 새 사람, 성령님은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하기에 정말 부족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제 고향이 부산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부산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는 무슨 말을 하냐면 부산에 언제 가라고 합니다. 우리 막내가 7살인데 부산에 도착했음에도 부산에 언제 가라고. 다시 말하면 부산이라는 것이 너무 크기에 이 어린아이에게는 아직도 부산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 새로운 삶, 새 생명,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지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하든 지각하지 않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인간론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바로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바로 알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뭐도 없습니까? 우리를 아는 것 실마리도 잡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이 영역에서 독야청청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 아래에서 항상 인간과 함께 계십니다. 언약 아래.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런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구체화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구원의 사역을 통해 영원 전부터 감추신 그 하나님의 존재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누가요? 성자 예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부터 나오셨다. 누가요? 성령님.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비밀을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가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것을 섭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인간을 아는 지식도 당연히 포함.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 속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마지막에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말은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선포될 때에 동시에 성령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함께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않든 지각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할 때, 예를 들어서 성령님을 선포할 때도 성자와 성부도 함께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간을 아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인간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도 성자와 성령을 동시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 측면에서 우리 인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인간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성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신성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우리 인간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면 전적 타락을 할 수 없는 거죠. 전적 타락. 신성이 있는데 어떻게 전적 타락합니까? 그러니 가톨릭에서는 신인 협력설, 인간과 신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룹니다.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인간이 끼어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톨릭에서는 인간이 자질을 높여서 결국은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 단계는 하나님이 개입하지만 성화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톨릭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전적 무능.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을 잘 알아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는 이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 다르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설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가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을 잘 모르고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모르며 인간을 은밀히 움직이고 있는 욕망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그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지식의 최고봉이었지 않습니까? 사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생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정체감에 대해서 모두 다 분석하고 알았다는 거죠. 이름을 짓는 행위 그 자체가 존재 그 자체를 다 알았다, 다 섭렵했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그 자유의지가 사탄의 계교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유의지입니다. 설사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악만, 죄만 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신명기 이어서 여호수아를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의 끝도 신명기의 내용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끝부분도.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도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 그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인간 자신의 문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 계속 거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 제가 이제 상담을 전문가였을 때 상담을 할 때 이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가족에게 미션을 줍니다. 일주일간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성경 인물들을 찾아서 조사해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찾아와라. 그러면 그 다음 회기에 그들은 이미 답을 찾고 전화상으로 이제 해결했어요. 라고 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자신의 문제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돈이 아깝습니다. 10회, 20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 진정한 그 고통의 문제, 가족 문제의 해방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비단 이 가족 문제가 성경 안에서의 자기와 같은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제 문제가 지금 성경 안에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간,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의와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함. 그러면 우리가 제일 1된 그 문제가, 제1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 죄로 말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어디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됨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참된 인간의 형상에 비춰볼 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 더 온전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입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죄를 짓게 했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은 율법이 정말 나빠서 죄를 짓도록 사탄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범죄함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누리면 되죠. 율법의 성취라는 것은 이 마침으로가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성취. 컴플리먼트, 컴플리멘트. 율법의 완성.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 것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신 그 의 안에서 율법의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니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죄함을 어,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이해의 출발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추함을 보죠? 그 출발도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돌이킴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를 통해 우리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알면 그 해답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문제와 그 해결책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둘 긴밀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문제, 예수님과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그릇되면 처방도 잘못됩니다.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자꾸만 이제 다이어트 약을 줍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혈압약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명의이십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 치유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 여기 나셨다는 것은 그 피조물, 그 창조의 나심이 아닙니다. 존재로서 먼저 계셨죠. 피조물의 눈높이에서 보면 피조물은 영원한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어났다고 이제 먼저 나셨다는 표현으로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계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영원하시답니다. 누가복음에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제니소리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너무 어려우신 하나님을 보면 나의 죄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낯을 피할 수 없죠. 아벨도 가인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낯을 돌립니다. 왜요?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더 자아가 강력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겸손해질 거야. 근데 그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지식이 너무 많아져서 남을 가르쳐 주고 싶거나 내가 우월해지다고 생각했다면 그 성경은 여러분 독과 같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나에게 비추지 않으면 독과 같습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에게, 김지살, 장로에게, 저 목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읽은 것을 비춘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기 위한 인간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구원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방, 원인을 알아야 되죠. 원인을 알아야 처방전이 나옵니다. 인간의 문제 어떻게 진단하냐에 따라 예수님의 해결책도 나옵니다. 구원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도 달라집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부인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필요한 메시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이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범이 되는 인물로 변합니다. 비평가들 그리고 그 자유주의자 그런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범으로 닮아가는 도덕적 선생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죠. 그 누가 다른 사람의 그 대속을 죄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닮아간다는 것은 그런 도덕적으로 닮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을 닮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함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철학적, 종교적
그런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은 제사함과 갱신이 아니라 예수의 윤리적인 삶과 발자취를 따른 것에 그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회개, 돌이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도덕적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윤리책으로 전략하고 바울의 복음서가, 바울의 서신이, 그리고 복음서가 윤리 선생, 도덕책으로 전략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인간을 전적 타락한 죄인으로 보면 구원론이 달라져. 그와 반대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하신 분인지를 대번에 알 수 있죠. 그러나 윤리적 삶과 발자취를 아는 것 정도로 가면 예수님이 그냥 랍비라고 선생님이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흉멸 아래에 있어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부패, 무능한 상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인지한다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단순히 모델이 아니라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인간의 죄에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본성을 낙관적, 인정론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윤리적인 선생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 나에 대한 구원, 재산과 함께 전적인 갱신이죠. 갱신. 그래서 복음은 갱신입니다. 거듭남은 갱신입니다. 새로 태어나 그 피로 재씻음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으며 성령의 선물로 받은 후에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순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본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후에입니다. 거듭남을 전제한 거죠. 갱신이죠. 갱신은 어제보다 나아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그런 돌이킴과 갱신은 어제보다 나아지죠.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누구 앞에 쓰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면요. 예수님과 접붙임 당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 삶이 갱신이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 받은 후에야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거듭난 후에야 중생한 후에야 갱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갱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하나로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도 없는 거죠. 솔링은 부분 타락입니다. 그러니 전적인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서명을 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공로주의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는 절대로 우리가 부분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 그러니 전적 은혜, 솔라 그레시아, 하나님의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없다고 보는 인간 이해, 이 개혁주의, 이 사관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 자랑하는 구원론과 맞물려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7장 9절에서 11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해볼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을 품을 품을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에 떠나겠고 마침내 어른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다는 거죠. 누가요? 불패하고 불의를 치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여자의 몸을 만드시고 그것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이 있으며 죽지 않는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과 모든 피조물 쓰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허락할 수도 그들을 허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7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뭐뭐와 함께 하나님을 계셨습니다. 성경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영적인 홀로 거하시는 존재인 동시에 홀로 거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유의 주식, 온 우주에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인간을 아는 지식도 포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을 알죠. 나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두고 계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관심과 사랑, 소망에 걸맞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내 기분, 내 욕망, 내 감정, 내 판단, 세상 모두에 맞춰서 압수에 맞춰 살고, 바벨론에 맞춰 살고, 로마에 맞춰 살다가 나를 드러내지 못해 안달나는 이 세상에 맞춰 살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인간 자신의 문제도 당연히 알 수 있죠. 우리의 인간의 그 이해의 근원, 출발점이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지금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들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공생한 사람에게, 회심한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모델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말입니다. 그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성경을 철학적으로 읽죠. 그래서 그 해답이 예수님께.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구원론도 달라지죠. 전적 타락. 그러니 메시아가 필요하죠.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신이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고 자비하심에 따라 구원을 얻을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다. 전적인 죄인이다. 이것이 우리 세례 때 질문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여야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전적 타락한 죄인에게 어떠한 가망도 없기에 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호의를 아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국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호의를 낸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